되면 성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총명하고 지혜로워도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적이 천하에 가득해도 겸양으로 자신을 지키고 용기와 힘이 세상에 떨쳐지더라도 겁먹은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가질 만큼 부유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지켜라. 박하게 베풀면서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귀하게 되고 나서 천할 때를 잇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고 나서는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고 나서는 후회하지 말라. 담력은 크기를 바라지만 마음은 섬세하기를 바라고 지혜는 두루 갖추기를 바라지만 행동은 방향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생각을 할 때는 전쟁터에 나갈 날이 임박한 것처럼 해야 하고 마음가짐은 늘 다리를 건널 때와 같이 해야 한다. 법도를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공정함을 속이려 하면 날마다 걱정스럽다. 함부로 놀리는 입은 병처럼 맞고 함부로 하는 생각은 성벽처럼 막아라. 마음속에 남에게 빚진 것이 없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100년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우는구나. 벼슬 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면 벼슬을 잃었을 때 후회하고 부유해도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재주가 있으면서도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지나고 났을 때 후회하고 어떤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쓰려고 했을 때 후회하고 술 취한 후에 함부로 말하면 깨어났을 때 후회하고 편안할 때 쉬어두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후회한다. 나쁜 일 없이 가난한 것이 나쁜 일을 겪고 부유한 것보다는 낫다. 나쁜 일 없이 초가집에 사는 것이 나쁜 일을 겪고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아무 병 없이 거친 밥을 먹는 것이 병에 걸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에 살아도 평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을 먹어도 향기롭다. 남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새벽녘에 일어나며 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서 자기를 지키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비록 편안하겠지만 그 자손은 어떠하겠는가? 내가 도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나중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 소견이 뛰어나지 못하다면 가르쳐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도리를 어길 것이고 사사로운 의도만 강하다면 공정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은 한번 엎질러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 성품도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물을 막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둑을 쌓아야 하고 성품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참을 수 있는 대로 또 참고 경계할 수 있는 대로 또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모두 이치에 통하지 못해서다. 마음속에 화의 불길을 붙이지 말고 다만 귓가의 바람으로 여겨라. 집집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으며 곳곳마다 덥고 서늘한 곳은 똑같아. 옳고 그름은 서로 실상이 없어서 결국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욕해도 착한 사람은 전혀 대꾸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로워지지만 욕한 사람은 입에서 열이 나고 끓어오른다. 바로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돌아와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나는 만약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기먹은 척 대꾸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사그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너만 입술과 혀를 바쁘게 놀릴 뿐이다. 모든 일에는 사람 사이의 정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서로 만나기가 좋다. 폭넓게 배우고 굳게 뜻을 세우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이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하늘에 오르려고 하면서 아무런 재주도 없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상스러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어둑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인생 불악이면 여명명 야행이다. 사람이 되어 하늘과 지금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과 소에게 옷을 입힌 것과 같다. 집이 가난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집이 부유해도 부유함을 믿고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배운다면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오직 배운 사람만이 출세하는 것을 보았고 배운 사람이 이룬 것이 없음은 보지 못했다. 배운다는 것은 곧 몸의 보배고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다. 그래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우세히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각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운 사람은 비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과 같다. 벼와 같은 곡식은 나라에 좋은 양식이고 세상에 큰 보배이지만 쑥과 같은 풀은 밭 가는 사람이 싫어하고 김 매는 사람도 괴로워한다. 배우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벽에 부딪혀 후회할 때는 이미 늙었을 것이다.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일은 비록 사소해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자식은 비록 어지러도 가르치지 않으면 명석해지지 않는다. 황금만 광주리를 자식에게 주는 것이 경서 한 권을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고 천금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재주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다. 가장 즐거운 것은 책을 읽는 것만 한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집안에 현명한 어버이와 형제가 없고 집 밖에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어도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남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둔하고 어리석게 되고 여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추하고 거칠게 될 것이다. 남들은 모두 귀한 구슬이나 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 자손의 현명함을 사랑한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다면 무엇하겠는가. 효도하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자손만 많아봐야 어디 쓰겠는가. 어버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지고 말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소원해지는 것은 그저 돈 때문이다. 이미 법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을 누렸다면 반드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근심에 대해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고 있다면 욕된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라. 누리는 영화가 가벼우면 욕될 일이 적고 받는 이익이 무거우면 입을 손해가 크다. 너무 아끼다 보면 반드시 심하게 낭비하게 되고 너무 칭찬하다 보면 반드시 심하게 비난하게 되고 너무 기뻐하다 보면 반드시 심하게 근심하게 되고 너무 감추다 보면 반드시 심하게 잃게 된다. 높은 벼랑에
서보지 않고서 어찌 굴러떨어지는 걱정을 않겠으며 깊은 연못에 다다르지 않고서 어찌 물에 빠지는 걱정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 어찌 폭풍과 파도에 휩쓸리는 걱정을 알겠는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먼저 이미 지나간 일을 살펴라. 밝은 거울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지나간 옛일은 지금의 일을 알 수 있게 한다. 지나간 일은 밝기가 거울과 같아서 알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어둡기가 시력과 같아서 알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생길 일을 오늘 저녁에 반드시 어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오늘 오후에 반드시 어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다른 하와 복이 있다. 이름 석자 되는 무덤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100년 동안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되는 무덤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야는 100년 동안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다.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기둥이나 대들보로 쓸 제목이 될 것이며 물을 잘 다스리면 샘 솟는 것이 힘차고 흐름이 길어져서 물때는 이로움이 커질 것이다. 사람을 잘 양성하면 의지와 기운이 크고 지식과 견해가 명석해져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배출할 것이니 잘 양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하지만 한번 사람을 쓰게 되면 의심하지 말라. 물 밑에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 위에는 기러기가 있다. 높이 있는 것은 활을 쏘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낚시질을 하면 된다.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사이에 있지만 그 지척에 있는 사람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호랑이를 그리면서 가죽은 그려도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바다는 물이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을 끝내 알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은 운명을 미리 내다볼 수 없고 바닷물은 때로 잴 수가 없다. 남에게 원수를 지는 것은 화의 씨앗을 삼는다고 말하고 착한 일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친다고 말한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음탕한 생각이 들고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면 올바른 마음이 생겨난다. 현명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지조가 손상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이 더 늘어난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 보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오면 마음이 지혜로워진다. 하나의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 또한 늘지 않는다. 하루 내내 옳다 그러다 하고 있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나에게 와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눈썹 찡그린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를 갈면서 원망할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크게 드러난 이름이 어찌 묻인 돌에나 새겨지겠는가. 길에 다니는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말이 비석보다 나을 것이다. 복이 있다고 해도 다 누리지는 말라. 복이 있다 하게 되면 몸이 가난하고 궁핍해진다. 세력이 있다고 해도 다 부리지는 말라. 세력이 있다 하게 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어도 항상 스스로 아껴두고 세력에 있어도 항상 스스로 공손히 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치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약삭빠른 사람은 서툰 사람의 종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이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반겨주는 주인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난하게 살면 시끌벅적한 시장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사람의 의리는 모두 가난한 데서 끊어지는 것이요 세속의 인정은 돈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된다. 차라리 밑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어도 코 아래 가로놓인 입은 막기 어렵다. 하늘은 녹봉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으며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다.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거름도 금처럼 아끼지만 집안을 망칠 아이는 금도 거름처럼 써버린다. 한 가게에 살면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거리낄 것이 생긴다. 입에 상쾌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끝내 병이 생기고 마음에 통쾌한 일도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은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으로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렵고 아무리 횡재했다고 해도 운명적으로 궁핍할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가 일을 만들고 일이 많다고 원망하지 말 것이며 남을 해치고 남이 자기를 해친다고 성내지 말라. 세상 모든 일은 본래 모두 되돌려 받음이 있으니 멀리는 자손에게 있게 되고 가까이는 내 자신에게 있게 된다.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가 또 지고 비단 옷 입었다가 무명옷으로 다시 갈아입되 큰 부잣집이라도 반드시 항상 부유하고 귀한 것은 아니요
가난한 집이라도 반드시 길이길이 적막한 것은 아니라네. 사람은 도와주어도 반드시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사람은 떠밀어도 반드시 구덩이까지 떨어지지는 않네. 그대에게 권하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있어서 후하고 박함이 없다네. 사람 마음 뱀처럼 독한 것이 한스러우니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감을 누가 알겠는가. 지난해 함부로 동쪽 이웃의 물건을 가져왔더니 오늘은 다시 북쪽 집에 돌아간다. 어렵지 않은 재물은 끓는 물을 뿌린 눈밭이고 갑자기 생긴 전답은 물에 밀려나는 모래다. 만약 교활한 속임수로 생계를 삼는다 하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을 것이다. 재상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약이 없으며 돈이 있다고 자손의 현명함을 사기는 어렵다. 어느 하루라도 마음이 맑고 한가로우면 그 하루 동안은 신선이다. 위험함을 알면 끝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착하고 현명한 사람을 전거하면 저절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생긴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영광이 이어질 것이고 시세 많은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갚으면 자손에게 걱정거리를 물려줄 것이다. 남에게는 손해를 주고 자기만을 이롭게 하면 끝내 이름을 빛내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을 해치고 집안을 이룬다면 어찌 부귀가 오래갈 수 있겠는가. 이름을 바꾸거나 모습을 다르게 하는 것은 모두 남을 속이려는 말로 인해 생겨나고 화를 일으키거나 몸을 다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온다. 도리를 따르지 않고서 생긴 재물은 멀리하고 과도한 음주를 경계하라.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살고 반드시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질투를 마음에서 일으키지 말고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소홀히 하지 말고 남들 가운데 부귀한 사람을 후대하지 말라. 자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함과 겸손함을 우선으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함과 온화함을 우선으로 삼아라. 늘 이미 지나간 날의 잘못된 점을 생각하고 언제나 앞으로 생길지 모를 허물에 대해 생각하라. 만약 나의 말을 잘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이 잘 다스려져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불씨가 엄청난 장작을 태울 수 있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거르칠 수 있다. 몸에 실오라기 하나를 두르더라도 늘 배를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더라도 언제나 농사지는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재물을 탐하고 남을 시샘하여 손해를 입히면 끝내 그 편안함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영예롭고 빛나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복은 착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경사나
대부분 착한 행동을 쌓음으로써 생겨난다. 성년의 경지로 들어가고 평범함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진실함으로 얻어진다. 그 임금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신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친구들을 보고, 그 부모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자식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모가 자애로우면서 자식이 효성스러울 것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봄비는 땅에 있어서는 기름처럼 소중하지만 길 가는 사람은 그 진흙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가을 달빛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지만 도둑은 그 밝게 비춤을 싫어한다.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모두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의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그저 남의 집의 우물이 깊어서 힘들다고 탓한다. 뇌물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박복한 사람만 죄를 지어 붙들린다. 하늘이 만약 일상적인 모습에서 바뀌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것이지만, 사람이 만약 일상적인 모습에서 바뀌게 되면 병이 들거나 죽을 것이다. 나라가 올바르면 하늘의 마음도 온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게 되고, 임금은 가난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 한 갈래 푸른 산의 경치는 그윽한데 앞사람의 전답을 뒷사람이 빼앗는구나. 뒷사람은 빼앗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 것이니 다시 빼앗을 사람이 뒤에 있다네. 까닭없이 천금을 얻었다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큰 화가 일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엇이 화와 복인지 물었다. 내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화이고 남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복이다. 천칸 되는 큰 집이 있어도 밤에 누울 자리는 8자면 되고, 좋은 전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루 먹는 쌀은 2대면 된다. 너무 오래 남의 집에 머물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너무 자주 오면 신분도 소원해진다. 그저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만 봐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만 못해진다. 목마를 때의 물 한 방울은 감로수 같고, 취한 뒤에 술 한 잔은 없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색욕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공적인 마음을 사사로운 마음만큼 가진다면 무슨 일이든 가려내지 못하겠는가? 도리를 따르려는 생각이 감정을 따르려는 생각과 같다면
덕을 이룰 때가 많을 것이다. 약삭빠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순진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약삭빠른 사람은 수고롭고 순진한 사람은 편안하다. 약삭빠른 사람은 남을 해치고 순진한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푼다. 약삭빠른 사람은 흉하고 순진한 사람은 길하다. 온 세상이 순진해지면 형벌이 사라질 것이니 윗사람은 편안하고 아랫사람은 온순하여 풍속이 깨끗해지고 폐단이 근절될 것이다. 덕은 미미하면서 지위만 높고 지혜는 작으면서 도모함만 큰 사람 가운데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자리가 확고해지면서 나태해지고 병은 조금 나아지면서 더 심해지고 화는 게을러지면서 생겨나고 효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약해진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끝까지 신중해야 한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고 사람이 자만하면 무너지게 된다. 큰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다. 아주 짧은 시간도 다투듯이 아껴라. 흰 옥구슬은 진흙에 던져도 그 색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과 위태로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속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입을 열어 남에게 충고하기는 어렵다. 멀리 있는 불은 가까이 일어난 불을 끌 수 없고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이 사는 이웃만 못하다. 해와 달이 밝다 하더라도 엎어놓은 물동이 아래는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재앙과 화라고 하더라도 조심하는 집안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좋은 전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몸에 지닌 하찮은 재주만 못하다. 사물을 대하는 요점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실행하고도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해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정치의 요점은 공정함과 청량함이고 가문을 이루는 방도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이치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한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힘쓸 일이 없다. 5가지 가르침의 조목이 있으니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평함만 한 것이 없고 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청렴함만 한 것이 없다. 말은 꼭 충성되고 믿음직스럽게 한다. 행동은 꼭 돈독하고 신중하게 한다. 음식은 꼭 조심스럽게 절도 있게 먹는다. 글씨는 꼭 반듯하게 쓴다. 용모는 꼭 단정하게 한다. 옷차림은 꼭 깔끔하게 한다. 걸음걸이는 꼭 편안하게 한다. 거처는 꼭 올바르고 조용하게 한다. 일을 할 때는 꼭 계획해서 시작한다. 말을 꺼냈으면 꼭 실행할 것을 생각한다. 일상적인 덕은 굳게 지킨다. 허락해야 할 때는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착한 일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야 한다. 나쁜 일을 보면 내 잘못처럼 여겨야 한다.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성찰하지 못했기에 이것을 오른편에 써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로 삼는다. 관직에 처음 임명된 사람일지라도 진실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위에는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따르는 사람이 있다. 비단으로 옷을 입고 곡간에 곡식을 그것으로 밥을 먹게 해주는 너희의 녹봉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을 학대하기는 쉬워도 위에 있는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직을 맡을 때 지켜야 할 법도에는 오직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청렴함, 신중함, 부지런함이다. 이 3가지를 알면 처신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관직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사납게 화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에 잘못이 있어도 상세히 살펴서 처리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될 것이다. 만약 먼저 사납게 화를 내면 그저 스스로에게 해로울 뿐이니 어찌 남에게 해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도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올바르게 간언하고 끓는 가마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해도 할 말을 다하는 사람을 충신이라 한다. 손님 접대는 풍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안 살림은 검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지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사람이 있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나서 어버이와 자식이 있고 어버이와 자식이 있고 나서 형과 아우가 있으니 한 집안의 친족은 이 3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고 고조부에서 현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3 친족의 근본을 둔다.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니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옷과 같다.
옷을 찢어지면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손발이 끊어지면 다시 잊기가 어렵다. 부유하다고 해서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고, 부유하면 찾아가고 가난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진정 소인배다. 집안에 예가 있어 어른과 아이가 나뉘고, 가문 사이에 예가 있어 본가 외가 처가가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어 관작에 서열이 매겨지고, 사냥에 예가 있어 군사 훈련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는 있지만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소인이 용기는 있지만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조정에서는 관장만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고, 세상에 도움되고 백성을 길러주는 것에는 덕성만한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아이는 하늘이 나누어 놓은 질서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문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뵐 것처럼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설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라. 만약 남이 나에게 정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남에게 정중히 대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말이 이치에 안 맞는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 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해도 쓸데가 없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 한마디는 무겁기가 천근과 같고, 남을 다치게 하는 말 한마디는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고, 말은 혀를 빼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춘다면 몸이 어느 곳에서나 편안할 것이다. 사람을 만나서는 열에서 셋만 말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전부 내던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의 아가리 3개는 무섭지 않고, 그저 사람이 2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두렵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마시는 술은 1000잔도 적은 듯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많은 듯하다. 착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마치 난초에 있는 방에 들어간 것처럼 같으니,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 정도로 곧 그에게 동화된다. 착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 마치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 같으니,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또한 그에게 동화된다. 붉은 단약을 담은 것은 붉어지고, 검은 옷을 담은 것은 검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을 신중히 가려야 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으니, 비록 옷이 축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기가 배어든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마치 측간에 앉아있는 것 같으니, 비록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난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찼지만 서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술 마시고 밥 먹을 때는 형이니 아우니 하던 사람이 1000명이나 있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친구 하나가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아야 하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군자의 사귐은 말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꿀과 같다. 길이 멀어야만 타고 가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짜가 오래되어야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자식이 어쩌다 나에게 함부로 말해도 내 마음은 기쁨을 느끼는데 어버이가 내게 화를 내시면 내 마음은 도리어 달게 여기지 않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달게 여기지 않으니 자식을 대하고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도 다른가. 그대에게 권하니 오늘부터 어버이가 화를 내시면 어버이를 자식으로 바꾸어 보게. 자식들이 1000마디 말을 해도 그대는 늘 지겨워하지 않고 듣는데 어버이가 한번 입을 열면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하네.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것이네. 나이 먹고 머리가 새어 아는 것이 많으셔라네. 그대에게 권하니 늙은 사람의 말씀을 공경에 받들고 전내 나는 입으로 길다 짧다 따지지 말게.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이 더러워도 그대 마음은 거리낌이 없는데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네. 6척 되는 몸뚱이 어디에서 왔던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너의 몸뚱이를 이루었네. 그대에게 권하니 늙어가는 사람을 공경하고 우대하게. 젊어서 그대를 위하다가 근육과 뼈가 다르셨네. 그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떡 사고 경단 사는 것을 보았는데 어버이께 드린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준다는 말은 많이 하네. 어버이 드시기도 전에 자식들이 먼저 배불리 먹으니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부모로서의 마음만큼 좋지는 않네. 그대에게 권하니 떡을 좀 더 사서 사실 날 얼마 안 넘는 흰머리의 부모님을 공양하게. 시장에 약 파는 가게에 그저 자식 살찌우는 약은 있어도 어버이 힘나게 하는 약은 없네. 무슨 까닭에 둘을 다르게 보는가. 자식도 병이 나고 어버이도 병이 나지만 자식을 치료하면 부모를 치료함에 비할 바가 못되네. 그대의 넓적다리 베어 내 병을 고친다 해도 그 또한 어버이의 살이었네. 그대에게 권하니 두 분 어버이 목숨부터 지키시게. 부유하게 귀할 때는 어버이를 복령하기 쉬운데도 어버이는 늘 편안하지 않음이 있네. 가난하고 천할 때는 자식 기르기가 어려운데도 자식이 굶거나 추위에 떨게 하지 않네. 하나의 마음에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자식을 위하는 것은 어버이를 위하는 것만 못하네. 그대에게 권하니 어버이 복양하기를 자식 기르기와 같이 하고 어버이 섬기기를 집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미루지 말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로 보답하나. 착한 일이 작다고 하여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 작다고 하여 해서는 안 된다네. 하루라도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착한 것을 보면 목마를 때 물을 본 것처럼 반가워하고